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누리치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씀 여기까지 읽고요. 제가 이런 말을 잘합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근데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뭘 해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말하자면 말에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 조심해라. 말을 적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야고보서 지금 3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잖아요. 말을 적게 해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말에 온전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더 많이 선생이 되면 심판이 더 크다. 이런 말은 다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읽은 구절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또 그리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이제 혀가 작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큰 배도 작은 키로 운전한다. 그래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작은 이 새치 혀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7절에서 여러 종류 짐승이나 새, 벌레와 해물, 이런 것들은 다 길들므로 길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고래 쇼 보셨죠? 물고기, 해물들, 또 짐승, 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킨 대로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돼요. 그런데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길들이지 못한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냐?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말하자면 찬송했다, 저주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이와 같이 12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그 샘 근원이 쓴물을 내는 샘이다. 그럼 그 구멍에서 쓴물이 나오게 되고, 단물이 나오는 샘이라면 단물이 나오는 거지. 그 한 구멍에서 어떻게 쓴물 났다, 단물 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지? 그러면서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단정적으로 말했잖아요. 해물이나 짐승이나 뭐 새까지도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뭐하러 얘기를 하세요? 아예 고쳐질 수 없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예? 아예 어떤 사람은 그 쓴물 나는 공장이에요. 여기서 그냥 쓴물 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단물 나는 공장이에요. 단물 나는 거고. 아니 뭘 그걸 가르쳐요? 안 된다는데. 아니 훈련해도 안 된다는데. 뭐 얘기해요? 그건 쓴물인데 그 사람 쓴물 나게 돼 있구만. 이 사람 단물 나는데 단물 나게 돼 있구만. 뭘 그걸 얘기하세요? 이미 당연히 결정됐구만. 이미 이런 말씀 같이 읽혀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러면 야고보서 3장을 읽으시고 도대체 여기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자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말씀할 필요 없잖아요. 길들일 수 없는 건데 뭐 할 얘기예요? 길들일 수 있으면 길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혹시 얘기가 되는데, 길들일 수 없다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요? 아예 그냥 그건 아주 그냥 뭐 쓴물이 나오기로 작정됐고, 그 혀라고 하는 건 이미 길들일 수 없는 존재인데 길들일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짐승도, 새도, 어류도, 심지어 물고기도 훈련을 시키면 되는데 사람의 혀는 훈련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쓴다면 이런 말씀이 턱 걸려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지?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또 어떤 때는 형제를 저주하고 이런 일을 사실 했잖아요. 과거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별로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죄를 졌단 말이에요. 물론 회개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 했냐면 그건 마땅치 않은 거야. 마땅치 않다는 말 속에는 또 어떤 것도 들을 수 있냐면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도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얘기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성경 이해하기 쉬우면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죠. 읽으면 다 아니까. 그런데 제가 30년, 40년을 성경을 읽어도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를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그래도 1년, 2년, 3년 공부하면 좀 깨달아져야 되는데 30년을 공부해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갖다가 명쾌하게 말해준 사람이 있냐? 없어요.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게 성경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거는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기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나갈 테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질지 아니면 답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제가 느끼는 대로, 제가 느끼는, 제가 깨닫는, 제가 이해하는 성경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로는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있지만 우리가 택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고 구원을 받은 자는 정말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뭐하고 달라요? 거듭나지 않은 자와 달라야 돼요. 그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가 아닌 사람과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차이가 중간이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 1서 3장을 읽어볼 거예요. 3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관심하신다면 같이 찾아가면 읽으면 좋아요. 이야기가.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다 그랬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고서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거야. 그럼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성경하고 다르네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물론 여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항상 죄 속에 사는 그 죄인,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실패할 수 있냐 없냐 할 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있어요. 그럴 수 있다. 혹 죄를 범하면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실패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자고.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의 자녀들하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읽어보면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요. 하나는 마귀의 자식들이 있고요. 가라지요. 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에 없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두면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중간지대가 없다 이거예요.
다음에 이제 구약 한 군데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27절이에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신약의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영을 준다. 그리고 새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 원문에서는 돌 같은 마음이에요. stone heart. 돌 같은 마음. 원래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믿기 전에.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옛날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돌같이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원문을 보면 고기 같은 마음이에요. 고기. 부드러운 고기 말이에요. 고기 같은 마음. heart of flesh. flesh heart. 이 살 같단 말이에요. 뼈 같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율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이면 천국 백성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평하게 되라. 물론 그런 말씀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또 정말 새 언약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온유한 자.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안 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 되라 안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빛이니까 비춰라는 얘기예요. 빛이 아닌데 빛을 만들어서 비춰라 안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 불을 말로 덮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이건 언제죠? 전에죠.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때는 다 같이 우리는 어리석고 순종치 않고 속고 각색 정욕 행락의 종로로 하고 악독과 투기로 지내고
피차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중생이란 말은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복원. 원래 우리의 그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씻어줬다. 회복시켜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했다. 새 사람 되게 했다. 옛사람은 지나갔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종합해서 몇 마디 말하고 마칠 거예요. 명쾌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 저에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할 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의 새 언약의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 대한 성경에 있는 믿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환상, 잔영보다 상상보다 훨씬 더 그들에 대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크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에서 그건 마땅치 않은 거다. 어떻게 거기서 단물과 선물이 나냐 동시에. 에? 단물만 날 수 있게 구원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 여러분들 속이 이미 바뀐 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바꿨다. 마음을 바꿨고 영을 바꿨어. 새 영을 줬고 새 마음을 줬어. 옛날 걸 어떻게 했는데? 제거시켰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에? 그거 길들일 수 없는 거야. 아예 여러분의 혀를 잘랐어 내가. 옛날 그 저주하던 혀 어디 간대요? 우리 생에 바퀴를 불살하던 그 혀 어디 간대요? 그거 잘랐어. 죽였어 내가. 새 혀 줬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에? 이것이 바로 신약의 축복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에? 아, 여기서 어떻게 부산에 가갖고 저기 LA까지 헤엄쳐서 갑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을 다 돋아가지고 그 거리도 짧게 해놓고 여기서 저기까지 한번 건너가 봐.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약이에요. 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은이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한번 건너가 봐. 건너가지? 아, 되는데요? 아, 원래 되게 해놨는데 뭘 그래? 에? 아니, 가면 쓴물이 안 나오네?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원래. 에? 왜 그런데 옛날 습관 때문에, 왜 쓴물을 내기를. 그럼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내가 그 구멍을 챈지에서 갈아서 수리했다고, 지금. 에?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맞는 거냐면,
옛날에는 속에서 악독이 가득하고 막 쓴물이 나오고 쓴뿌리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상인 거야. 그래도 심심하니까 한 번씩 나오던데요. 그 비정상인 거고. 소리 해놨잖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려고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왜 저 사람은 계속 속에 쓴뿌리가 있고 악이 있고 악독이 있고 그렇죠? 그거는 가라지예요.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정 안 돼요. 제가 주일날 말했잖아요. 교정 안 된다고. 그게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고 무화과는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냐?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못된 열매를 맺냐? 못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냐?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긴다면서 안 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석 달 열흘간을 밤마다 교제하고 붙들고 들어지고 시도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수리공사가 안 된 거예요. 그 구멍이, 그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는 그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수리공사를 새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드물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는.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단물이 나온 적이 없는데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무래도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마귀 자녀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거 12명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12명 가운데. 그건 택함 받은 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건 마귀다. 이랬습니다. 마귀는 말이요. 이게 뿔 달린 것만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12명 중에도 마귀가 있었으니까.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또 자신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저는 옛날에 수많은 성도들을 상대를 해봤어요. 정말 저도 혼돈일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은 그런 혼돈이 별로 없어요. 왜? 옛날에는 저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분명치 않고요. 그렇게 투명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갈수록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러죠.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제가.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죠. 아니, 주님을 따라다닌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 다 봤는데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당시에 요한복음 6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라고 썼어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을 제자라고 했지. 12제자 말고 그들을 제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말씀 듣고 배우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왜 우리 말을 안 듣지? 이랬어요. 요한 사도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걔가 왜 우리에게서 나갔죠?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우리에게서 왜 나갔냐고 요한사도가 말했어요. 그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세월이 가니까 분명해지더라고요, 저에게.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되죠. 야, 자칫하면 우리 자신도 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속을 수가 있고요. 두려워하고 떨 일이 이거예요. 왜? 우리는 잘못하면 진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고 가는데도 나는 멸망의 사람인지 모르고 갈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다른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해 보면 분명히 다른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속이 달라졌어야 돼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내가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아예 공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올수리 안 된 사람이에요. 예? 아파트도 올수리 안 되면 가격이 싸요. 예? 수리를 완전히 했어야 돼요. 안 됐네. 예? 그러면 큰일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다시 믿어야든지 구원을 받든지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참 주님을 섬기는 세월을 참 오래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천당과 지옥이에요. 이 정도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게 너무 희미해졌어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가라지나 알곡이나 그게 그거 그게 그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성경적이 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시대에 혼란되어 있는 이 상황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게 아닌데.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택함과 받은, 부르심받은, 구원받은 표시가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새 일을 크게 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바꿔놓으셨는지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역사를 속에서부터 이뤄놓으셨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